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네, 함께 또 온라인에서 드리는 지체 또 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있나요? 코로나에 또 확진돼서 또 격리 중인 지체 함께 힘내십시오. 예. 이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한 번씩은 다 걸렸는데 저도 위기감을 느끼네요.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소위 다락방 광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떠나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별 설교라는 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왠지 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의 반응은 시원찮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로마를 누르고 왕이 되실 그런 생각으로 따랐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라인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배신의 아이콘이 딱 떠오르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15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인내해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성도를 가지에 비유하고 또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연합관계를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포도나무라는 건 뭡니까? 그동안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다 시원찮았다,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참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구약의 백성을 상징한 이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잘 맺어서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기름진 언덕 위에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네.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쁜 포도를 열고 말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의 조경이 아주 근사해서 그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농부는 심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는 여러분, 다음 주에 그 헌터밸리에 가시는 뭐 지체 있나요? 거기 보면 포도 그 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포도밭이 있는데 진짜 볼품 없어요. 삐쩍 말라갖고 이렇게 열매만 조금 주렁주렁 맺어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볼품이 없지만 그 포도 열매 자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유로 소망의 상징,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아주 귀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가지치기 하는 거죠. 왜냐? 건강한 가지를 위해서 가지를 쳐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했어요.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 초라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노예였죠. 당시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로 해갖고 너희들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무책임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보살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규례들, 그게 레위기예요, 여러분. 예, 그 레위기 말씀. 이거 얼마나 풍성해요, 여러분. 별별 내용이 다 있잖아요. 뭐 산후조리부터 해갖고 다 있죠. 피부과, 산부인과, 뭐 내과,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당시 병원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때때로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성껏 가꾸셨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다른 여러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들을 기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외식, 형식주의, 그게 들포도만 주렁주렁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시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새로운 포도나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순종으로 맺으신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왜 포도나무처럼 비유를 하셨을까요? 포도나무가 아까 여러분 얘기했듯이 형편없이 그 모양은 형편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셨을 때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마치 흡사 포도나무와 같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 자라나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포도나무처럼.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외모는 정말 볼만하지 않았잖아요. 가진 것도 없었고 학문적인 배경도 없었고 생김새도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서양인의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율법 완성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수많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이제 주렁주렁 우리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짜 참된 포도나무야 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주님께서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도라 상자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판도라 상자가 그 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렸더니 그 판도라의 상자에 온갖 인간 세상의 악한 것들, 뭐 불행, 거짓, 폭력, 뭐 이런 모든 슬픔,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갖고 놀라고 얼른 뚜껑을 닫았는데 상자 안에서 톡톡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그 마지막에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소망, 희망. 그 소망.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묻고 살았을 때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 가운데 너희들 내가 이제 떠나고 이제 죽지만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다. 내가 가서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부활과 생명, 이걸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당한 경험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걸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자가 되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 교리적인 거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무능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죄와 무능함을 인식하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만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린 틈만 나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의롭게 독립하려고 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보다 내 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예루살렘에 있는데 시장에서 배가 고파갖고 이제 딱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 야, 열매를 많이 갖고 있겠구나 하는데 잎만 무성해. 열매는 하나도 없어. 자기 의라는 그 이파리로만 잔뜩 해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말라서 죽은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지의 사명은 뭐냐?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근데 줄기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할 일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더라도 진정이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잖아요. 보면 그거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식물 같은 거 기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르면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가지는 반드시 잘라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가지들이 건강하게 쭉쭉 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한 가지를 쳐낸단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가지에 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좋은 가지, 좋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좋은 가지를 분명히 심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악한 게 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은 귀한 포도나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방 나무의 악한 그 가지가 되어서 들포도주를 맺게 되었다. 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행동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갖고 악하다, 물론 악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관련할 때 그걸 악하다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햇빛과 오래간만에 햇빛이 참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노래가 하나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이거 온라인이지 한때. 그죠? 저 이걸 찬양으로 아침에 부르고 왔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보라. 좋잖아요. 근데 이건 은혜라고 생기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생각지 않잖아요. 이걸 성경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악한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는 못한 나무에게 어떻게? 가차없이 제거해버리신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영적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라고 불리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더욱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견인,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무조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택함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견인교일이죠.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구원자를 버리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 인체하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지 않는 거짓 성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됨은 사실은 그 삶의 열매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증거, 방편들이 나타나요. 열매를 못 맺은 자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열매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맺는 열매. 그게 여러분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은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가? 근데 이런 열매들이 자라지 않고 입만 무성하면 결국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란 말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자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여러분 또 예배도 열심히 잘 읽고, 여러분 고난 주간에 또 새벽 예배 참석하시면 좀 더 잘 자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부담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4절과 5절에 내 안에 반드시 조건이,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이 없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이유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째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란 말이야. 세상을 봐. 그들은
주님과 전혀 무관한, 주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잖아. 사실 성도들 우리 때때로 주님을 떠나 살지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왔지 않는가? 라는 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삶에 크게 뭐 잘못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장 뭐 주님께 뭐 11조 헌금 안 된다고 해갖고 우리 삶에 뭐 잘못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은 의식주와 관련된 세상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거할 때만 맺어지는 것들은 절대 이뤄낼 수 없단 말입니다. 빛, 생명, 구원, 진리, 조건 없는 사랑, 이게 과연 주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제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각종 범죄와 죄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그 측면에서 볼 땐 더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땅의 것이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며 그 생명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맺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할 때만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없이는 이 결론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 열매가 이 땅의 것들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거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우리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게 뭔가? 그죠? 그래서 세상과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하고 저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건 내 조건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도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사랑에 베풀 수 있어. 주님과 상관없이 좋은 열매들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한번, 그러면 이런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한번 어떤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까?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을 본인이 성립해야 돼.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 거니까. 그렇죠? 강산에 노래하면 강 누구 노래 있잖아. 그 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시작해서 할 수 있을 거라 끝나. 그럼 어떤 전제? 주님 안에 살 수 있다와 내가 내 마음을 내 거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와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복음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사건이에요. 조엘 오스틴 같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 새 다이어트 결심한 지체 있죠? 이제는 절대로 치킨 안 먹어!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이 열릴 거예요. 그걸 미리 앞당겨 봅시다. 월드컵 결승이야. 결승. 우리나라와 독일이 결승전에 붙었어. 밤 11시. 야. 근데 그럴 때 꼭 땡기는 거 있잖아요. 치맥.
먹어야죠. 맞습니다. 먹어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축구를 봐요. 치맥히지. 우리는 믿음에 살아니까 무알콜. 많이 양보했죠, 제가. 딱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은 치킨에 가 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과연 치킨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내 의지가 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치킨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나의 마음일까요? 도대체 어느 게 내 마음이야? 나도 알 수 없어, 그럴 때. 그냥 끌리는 대로 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는 거 알아. 내가 힘들어. 그러나 그럼에도 용서한 때는 그 마음, 용서해야지 내가 편해진다라는 그 아는 것이 내 마음일까요? 아니면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감정이 내 마음일까요?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마음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단 한 구절로 보더라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야, 사람의 마음은 누가 능히 알 수 있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변질된 이유,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우리 원어는 병들다 그런 말이에요. 변질되었다. 영어로는 sick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하셨던 마음과는 다르게 이미 변질되어 있어.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이미 변질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병든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권면도 하고 또 채찍질도 하고 너 와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게 전부인지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하는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전도서에는 그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갈망이 있어요. 신적인 그런 갈망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만 있어야지 만족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샬롬,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 그게 여러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마셨습니까?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구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에요. 그죠? 네, 솔로몬. 그래서 김평강, 솔로몬 성이 모르겠네. 이평강. 어쨌든 평강이가 솔로몬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식대로. 근데 이 평강의 사명은 뭐예요? 샬롬을 누리는 거. 그걸 보여줘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솔로몬의 사명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졌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 평안이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평강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걸 잘 못했어. 그 성전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 내 마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하나님 계시는,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 때 뭐가 찾아온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막 우리가 성전을 허물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해.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 그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을 불행하게 이 상실한 마음을 두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자리에 오시는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통화하면서 목사라고 뭐 여러분한테 말 안 하지만 마음 편하겠습니까? 늘 그 자리에 그 지체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죠. 기도하죠. 너무 오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문을 두들겨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로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방 여인들 그 여자 밝히고 이방 신에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들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간다?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떠나니까, 상실한 마음이 떠나니까 막 진짜 그런 죄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예. 솔로몬이 그 상실한 마음을 고백한 게 전도서 1장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 누굽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일이 있는가? 전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마음, 성전문을 닫아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채 살아왔던 솔로몬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 1장에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 없었던 세상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성전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추방시켜버리고 그 모든 사람의 마음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인생,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편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되어지는 일이 내게 슬픔만 주고, 왜 판도라 상자가 열렸는데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허무하기 때문이다. 이게 솔로몬의 그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을 산 결론이야. 왜 이런 결론에 다다랐을까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알았다면 처방은 치료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된단 말입니다. 어떤 노력, 어떤 시도,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하기 때가 닥치기 전에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확대 적용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게 전부라고 이룬 것도 싸그리 태워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세상에서 말하는 통념, 보통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지.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있어요.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mankind, there are two noticeable points. 그 중에 하나는 역사를 발전과 진보를 보는 진보사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반대로 퇴보한다고 보는 퇴보사관이 그것입니다. One is the progressive historical view, and the other one is retrogressive historical view. 근데 통설은 뭐냐면 진보사관 쪽이에요. I think that the Orthodox is written with a progressive view. 서점에 가서 이제 역사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쭉 보면 인류 문명의 전개와 발전이라는 책의 제목들은 되게 많은데 역사가 퇴보했다는 제목으로 서술된 책은 거의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 그 특징이기도 하죠. This is because among the books that describe the history, there are many titles such as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but few books are written in the title of Regression of History.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 지식이나 문명이나 어떤 기타 문화적 척도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선사시대나 고대나 중세에 비해서 분명히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at is to say, in terms of knowledge, civilization, or other cultural measures, the world sees the modern times as clearly developed compared to prehistoric times, ancient or medieval history.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러한 세상의 신념이나 믿음은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But whenever we read the Bible, we must assume that these people had not had the correct way of faith.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각종 분쟁과 싸움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불법과 도덕적 타락 역시 그 도가 극심해져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Bible contains family feud, illegal activities, corruption. 따라서 인류 역사를 단지 외적 문명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면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Therefore, if you look at the human history from an internal and spiritual point of view, not just from the level of external civilization, it is by no means wrong to view the human history as regressing. 그럼 이런 관점에 대해서 그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판정을 하실까요? How then will the Lord judge these views?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그리스도 안에 바깥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Everyone in today's scripture, the Lord said that those who live without Christ and all that they have accomplished will be burned up in the final judgment. 그렇다면 역사가 종말에 이를수록 온갖 타락과 불법이 성행해지고 인류가 문명의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놓은 것들은 그 모든 것 역시 결국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거예요. Then, as the end of history approaches, all kinds of corruption and inequity will increase. So it is safe to interpret that all of the things that mankind has achieved as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will eventually all burn down. 말하자면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 앞에서는 결국 모두 불타 없어질 쭉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much humans, even if they boast of a splendid civilization, they are all just chaff in the face of God's and the world of judgment.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날마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Therefore, I urge you to look back on all your life with fear in the front of these worlds of the Lord.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라고 묻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는가 그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nd like the people of the world, do not ask how much you have accomplished, but first ask if you have accomplished it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얻은 축정회 같은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삶을 기초를 놓음으로써 영원히 쇠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So I sincerely hope that you'll become like a rock that never fades by not boasting about things like chaff you obtained outside of Christ, but by laying the foundation of Christ only on the word that is Christ.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삶 가운데 주님 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상실한 마음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